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심으로 5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이 땅의 부모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돌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돌보는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쌓아둔 빚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규후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요한 2서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 3서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며 다녔던 그 복음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던 요한 2서와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변변찮은 여관이나 호텔이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 치더라도 그 값비싼 숙박비를 순회 전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회 전도자들은 수입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극진한 사랑으로 잘 대접해 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순회 전도자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대접해 주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영주주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짜, 즉 영지주의 적그리스도들도 아닌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순회 전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수신인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대접을 잘 해줬는데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해줄 정도로 그런 일들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껏 섬기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범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극진하게 잘 대접해 주었던지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찬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거듭 말을 하면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최고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 말씀은 순복음 쪽에서는 삼중 축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까지도 강건하는 그 삼중의 축복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처럼 자기 이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껏 잘 대접해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9절에 언급된 디오드레베입니다. 생소한 이름인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이잖아요. 제우스. 근데 이 제우스가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주피터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는 이름하고 관련된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우스에게 양육된 또는 제우스의 양자 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즉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정말로 제일 알아주는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야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제우스의 아들이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던 그 디오드레베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우상의 아들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오드레베는 일단 뭐가 되기를 좋아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제우스의 아들이 너는 최고의 신의 아들이야 그런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진짜로 자기가 무슨 제우스라도 되는 줄 알고 자기가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으뜸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던지 9절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목회자 순회 전도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나 지금이나 요즘도 그런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진짜 목회자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당시 평신도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목회자 순회 전도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속한 사도 요한 복음 순회 전도자 그런 전도단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조차도 부정하고 거부하던 자가 바로 교만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도권까지도 무시하던 자,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그 요한이 속한 사도가 속한 순회 전도단까지도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그들을 대접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막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라도 책임질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정말로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왕이 되고자 했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도 되는 양, 그처럼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디오드레베가 다니던 그 교회는 거의 뭐 1인 체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차없이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도 되는 양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디오드레베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교만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교회처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내 교회야, 내 고향 교회야, 내 모교회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라는 의식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교회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나만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지, 나만의 교회 의식을 가졌다가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내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는 세 번째 인물인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도 역시 디오드레베처럼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의 그런 신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 농업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데메테르를 따서 데메테르에 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우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들한테 얘는 우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그 부모가 얼마나 우상에 쩔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부모나 데메드리오의 부모나 역시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쩔어 살던 그러한 데메드리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디오드레베하고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를 믿고도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지만 데메드리오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이라는 단어이고요, 증언이라는 단어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고 뭇 사람들, 즉 우리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태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디오드레베처럼 예수 믿고도 변질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는 진정으로 데메드리오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처럼 악하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질되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장악하려는 악한 교만의 마음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이오처럼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만을 꺾고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생명싸개로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복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승리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자녀손들로 인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이 없는 어르신들을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내일 하루 외롭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